우리가 잘 아는 시인 중에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안도현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굉장히 짧은 시예요. 짧지만은 강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기까지 아주 짧게 기록된 시입니다. 옛날에 연탄재가 많이 있었어요. 이래 골목에 보면 집 앞에 연탄재를 쌓아놓기도 하고 또 연탄재를 따로 버리는 쓰레기통도 있었습니다. 그 연탄재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그걸 발로 차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연탄재가 한번 뜨겁게 그렇게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태우고 남은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탄재를 발로 차고 무시하는 당신은 그렇게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 시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뜨거웠던 때가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느라 뜨겁고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치열하게 공부하느라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뜨겁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지나온 우리나라 40-50여 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온 나라가 정말 뜨겁고 뜨거웠던 때가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언제인가? 1987년 6월 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언제인가? 2002년 6월 달입니다. 1987년 6월 달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인데요. 여러분, 1987년 6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때 6.29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해 5월 달에 연세대 학생인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온 나라가 이게 불이 붙었어요. 그때는 운동권, 비운동권 이게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거리로 나갔어요. 왜 나갔는가?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지 못했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이걸 기억하시면 살 만큼 사신 분들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이분들이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선거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가고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때 엄청 뜨거웠어요. 저는 운동권도 아니에요. 그저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저도 어느 순간에 길거리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루어낸 게 대통령 직선제고 민주화였습니다. 또 한 번에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2002년 6월 달입니다. 그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한일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왔어요. 거리 응원을 했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때는 이런 LED가 없었습니다. 빔 프로젝터로, 그 스크린으로 축구 중계를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02년 6월 14일 우리나라 대표팀이요, 난적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16강에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가 이제 16강에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개최국 체면은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던 사람이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였습니다. 기자가 히딩크 감독을 만났어요. 이 16강 진출을 축하하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말입니다. 올라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가능할까? 의심을 했습니다. 왜? 16강에서 8강으로 가는데 누구하고 이겨야 돼요? 이태리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이태리하고 8강전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태리에게 먼저 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후반전 2분 정도 남겨놨는데 1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그때 극적인 동점골을 넣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연장전에서도 팽팽하게 접전을 벌이다가 연장전 2분을 남겨놓고 누굽니까? 반지의 제왕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저희는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맞은편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잠을 못 잤습니다. 이 길거리에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도로가 꽉 찼어요. 계속 대한민국 짜작짝짝짝 그러면서 또 버스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디하고 이제 4강 진출을 다투게 되었습니까? 스페인하고. 이 스페인은 또 난적 중에 난적이 우승 후보였어요. 여기하고 붙어가지고 결국 승부를 못 가렸습니다. 승부차기에 들어갔죠. 그때 우리나라 골키퍼 이훈재가 하나를 막았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홍명보가 슛을 하고 골을 시켰을 때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에서 우리 그 부목사님들하고 또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봤어요. 보고 난 뒤에 막 서로 껴안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막 껴안는 거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웠던 때 2002년 6월 달이었습니다. 여러분 1987년 6월 달, 2002년 6월 달, 왜 이들이 거리로 그렇게 쏟아져 나왔을까요?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1986년도에는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민주화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2002년도에는 월드컵 승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8강에 가고 4강에 가고자 하는 갈망, 갈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지난 주일은 감사주일이라서 우리가 한번 건너뛰었고 지금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몇 번째 복입니까? 4번째 복입니다. 자, 오늘 복, 무엇에 대한 복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5장 6절을 다시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할렐루야.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인다, 배고프다는 말이죠. 헬라 말로 페이아노라는 말인데 이 배고픔은 그저 그냥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정도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극도의 배고픔. 여러분 한 일주일 굶어 보셨어요? 네. 일주일 굶어 보면 이게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네. 모든 것이 먹을거리로 보여요. 네. 저도 한 일주일 금식을 해봤거든요. 진짜 사람도 잡아먹겠더라고요. 네. 식인종들이 왜 사람을 잡아먹는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너무 배가 고프면 백가죽이 어디에 붙는다 그럽니까? 등짝에 붙는다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의 배고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줄인다는 말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배가 고프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 옛말에 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 목구멍이 포도청입니까?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 포도청이 있었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의 음식을 훔쳐 먹으면 어디에 잡혀갑니까? 포도청에 잡혀가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이걸 훔치면은, 빼앗으면은 포도청에 잡혀갈 걸 알면서도 배가 고프니까 그걸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고픔, 이 배고픔과 더불어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 타는 목마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정말 목이 탄다는 생각. 우리 남성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런 타는 목마름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40km 행군을 합니다. 이 40km 행군이라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군장을 매요. 이게 한 10몇 킬로, 20km 가까이 될 거예요. 이 군장을 메고 철모를 쓰고 총을 메고 또 뭐 탄띠라 그래서 메고,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야간에 40km를 행군하면은요, 이제 행군하기 전에 물이 많이 소용되니까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또 여분으로 그 군대에서 PX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음료수도 몇 개 사가지고 배낭에 넣어요. 그렇게 갑니다마는 한 몇 킬로 가다 보면은요, 한 7, 8km 정도만 가도 막 몸에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또 제가 행군을 했을 때는 6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져간 물을 계속 마시게 되고 그 물을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면 다 마셔버려요. 근데 행군은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갈증이
그 가져간 음료수를 또 마셔요? 근데 이거는요, 더 먹고 나면 더 갈증이 생기게 해요. 그러면서 막 비몽사몽간에 따라다닙니다. 행군을 갑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2시쯤 되었을 때 10분간 휴식.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바닥에. 정신이 몽롱하더라고요. 그때 훈련소 조교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입 벌려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입을 벌렸죠. 거기에 수통에 물을 입에 부어주는 거예요. 그 몇 모금 마셨는데, 이 세상에 달고 단 것 중에 이것보다 더 단 게 없어요. 이게 진짜 단물이라는 게 진짜 경험이 됩니다. 생수라는 게 이게 그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물이라는 거죠. 진짜 달고 값지고 보배로운 음료. 이게 타는 목마름을 경험할 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줄이고 목마름, 이 줄인다고 하는 것은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고 그리고 타는 그 목마름, 이걸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줄임과 타는 목마름, 무엇을 향한 목마름이고 무엇을 향한 줄임입니까? 의를 향한 줄임이요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의라는 말은 성경 본문에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이 말은 어떤 도덕적, 윤리적 의로움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선한 의로움, 이게 디카이오스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의를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 의는 히브리어로 ጼ데크라는 단어입니다. ጼ데크.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을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왕과 싸워 이겨서 롯의 가족을 구하고 또 그들이 빼앗아간 것을 도로 찾아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예루살렘의 근처에 왕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왕의 골짜기로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의 왕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멜기세덱, 히브리어로 말키ጼ데크라는 단어예요. 말키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ጼ데크는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의의 왕이다. 이제 이분이 누구를 예표하는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ጼ데크라는 말 또한, 이 의 또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ጼ데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가운데 놓여진 상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게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의 디카이오스라는 말은 구약의 ጼ데크가 완성된 형태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습, 이게 뭐다? 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의로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은 이 땅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갈망하는 모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망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34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아마도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그 맛이 녹아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119편 10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너무너무 맛있고 달고, 그래서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맛이 느껴지십니까? 한 분이 아멘 하시네. 여러분, 우리 가끔 쓰는 말에 고기도 먹어본, 교회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도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그 맛을 찾게 되고 그 맛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맛집을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어디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 맛집을 새로 발견했는데 같이 가서 먹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기가 막힌 맛집을 찾았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정말 맛있는 맛집을 경험했다면 그 집을 또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맛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맛을 맛보아 알았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해 입맛이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그 맛에 이끌려 세상의 다른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맛을 향한 줄이고 목마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이러한 맛에 이끌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요즘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요, 6.25 전쟁 때 전사하신 분들의 그 사진과 짧은 그분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쇼츠라는 게 있죠, 그죠?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쇼츠가 지금 올라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전쟁 역사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이 그런 걸 자꾸 올려주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거기에 그 6.25 때 전사하신 분 사진이 나오고 또 거기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AI가 환하게 미소 짓는 그런 모습을 담아서 이렇게 여운을 남겨줍니다. 그런데 그분들 보면은요, 대부분의 나이가 21살, 22살, 20대 초반, 조금 많으면 중반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을 좀 일찍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보니까 그 결혼해서 아내가 태중에 아이가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그러한 아내를 남겨놓고 전쟁터로 나가고, 또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젖먹이로 있는데 아내와 아이를 남겨놓고 전쟁터로 나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전사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분들이 왜 이처럼 죽음의 전쟁터로 나갔을까요? 이와 더불어서 일제강점기 때 가족과 또 고향을 떠나서 광복군에 입대하고 만주로 또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분들은 왜 그곳을 향해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향한?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빼앗겼는데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독립을 얻고자 하는 그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을 내두고 집과 터전을 내두고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은 정말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붙잡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에 목마른 사람은요, 목숨 걸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사람은 목숨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복음 선교에 목마른 사람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들고 선교 현장으로 나갑니다. 생명 구원에 목마른 사람은요, 목숨 걸고 전도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무엇에 목이 마르십니까? 지금 목이 마르다면 그 갈증과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배부른 복이에요. 배가 불러오는. 여기서 이 배부름은요, 우리가 뭔가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배가 부른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배부름, 헬라어로 콜타조, 이 단어는요, 꼴을 먹인다는 단어입니다. 이 꼴은요, 우리의 생명의 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 영적인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배부름의 상태가 바로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 생명의 꼴이 계속해서 공급되고 충만한 상태.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배부름은 내 잔이 넘쳐나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 가운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벌어도 여전히 돈에 배가 고픕니다.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도 여전히 권력에 배가 고파요. 아무리 좋은 집과 좋은 고급 차를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럭셔리한 삶에 배가 고픕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부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지 못해도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채워지고 공급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충만한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채워주지 못하는 만족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부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어지는 이 배부름은 바로 이러한 충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예수리고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수리고 예수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자를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그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예수리고 예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예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예주리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찾으며
세상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그 의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함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배부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취하여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배부른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맞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